신생아, 요즘에 신생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신생아들을 가장 평온하게 하는 방법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심장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을 때에 많은 병원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느꼈던 그 심장 소리를 듣게 하면 아이들이 금세 평온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슴에 안아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느낌, 그 소리, 이 찬양을 통해서 듣고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원래 하늘에서 느꼈던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18년도 한 해가 평안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했었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 수명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가꾸었던 전답, 포도원, 양떼들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집들도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황무지에 버려집니다. 집단촌을 이루고 살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돌아갈 성을 즐거운 성읍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는 기쁨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이 복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교회가 즐거운 성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철폐 거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서 백성들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힘 있는 나라를 섬기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의 전 살림을 들여다가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베껴서 바쳤어요. 그리고 대신들에게 재산을 공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는데 역대하 28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유익이 없었다. 그러고도 오히려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다른 어떤 세력이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견고한 방어망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즐거운 성업이 되려고 하면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에 갖지 아니하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면 이곳이 즐거움의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피난처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슬픔을, 잃어버린 기쁨을 다 회복하고 찾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구원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대 역할을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부패한 세상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교회에 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를 다 잃었어요. 형제가 하나 있는데 부모가 준 이 재산을 잘못 사용해서 둘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니까 옛날에 알던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 몇 분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 말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좋은 것이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야,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도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회복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또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하고 섬겨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기쁨의 백성들로 가득 찬 즐거운 성읍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기쁨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음이 예상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온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제자 실라와 함께 자세를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조금도 두려움이나 또는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간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지진을 보내셔가지고 옥토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부수어집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잠자다 말고 불이 나게 뛰어와서 보니까 감옥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레짐작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내일 나는 교수형에 처해질 운명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둘 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인생을 내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벽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이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까지 부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벽돌을 주워다가 주춧돌을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생각과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믿음이 이 가슴 속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한 마음,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사고가 났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1, 2, 3 1, 2, 3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워두셔야 혼란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보니까 바퀴가 점점 완전히 납작하게 됐어요. 도로 한복판입니다. 우리 아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딱 꺼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차가 이상해. 너 거기 어디냐? 어디야?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서는 제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싹 합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면 혹은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자전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밤을 새우고 집을 못 돌아가고 우리 아버지가 찾으러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하면 혼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락만 하게 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만들어 놓았다. 네가 기뻐하면 그 일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 일은 결코 너를 슬픔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 너를 기쁨의 길에 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지도 못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뻐하는 백성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들이 헛되이 열매를 맺는 일이 없는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니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평안해지는 어린아이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담대하거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소유하고 가다가 일이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너그러울 때에는요, 온 세상을 받아들일만 합니다. 누구나 다 성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번 기쁨을 잃어버리고 옹졸한 사람이 되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환난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마음이 점점 비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도 즐거움의 성읍이 되고 여러분의 삶도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여러분의 생업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 참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은 올 한 해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신앙이 회복되면 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새해 신년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